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 또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구나, 아비들에게 말씀하시구나,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이 어린 아이들, 또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장성해서 청년의 믿음, 청년이란 것은 십자가의 군병, 사명자, 그리고 군인이란 민수기 1장이 말씀하신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군인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흉악한 죄를 이기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흉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가 과연 누굴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또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또 불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덕을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과는 별개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접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따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것부터 우리가 추적하면은 선악의 기준은 없는 것이구나. 자, 우리가 창세기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재료는 다 흙입니다. 그 속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불어넣어 생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 아담이 뱀, 여러분 뱀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뱀은 뱀이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고 용이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도 사단이다. 그것들이 바로 귀신이다. 이것이 항상 우리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뱀 하면은 뱀은 용과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도 다른 것이 아니고 마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용어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뱀과 접촉해서 뱀의 미혹을 받아버리니까 아담 속에는 악한 자가 됐다. 악한 자가 됐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 이하로 아담이 패역한 자가 됐다라는 걸, 패역한 자가 됐다.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실 때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인데 사탄과 접촉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미혹을 당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악한 자가 됐다, 패역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가 사는 자가 그 사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 주인을 찾으라, 진정한 주인을 찾으라는 것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속에 오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왜 그러실까?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고 싶으실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지 않으면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로 오셔야, 주인을 바로 모셔야 그 사람의 생이 복되고 기름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흉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흉악한 자는 내가 흉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선하게 짐을 받았는데, 흙으로 짐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거하실 때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광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낙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청명과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세상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름을 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계시가 아담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데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옵니까? 사탄은 욕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는가? 그것이 사탄에 미혹된 상태고 육신의 생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로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좋은 씨를 심어줬습니다. 심어줬는데 우리가 잘 때에 분별하지 못할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덮으렸다라는 거다. 가라지를 덮으렸다. 원수는 누가? 원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뿌려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그러면은 곡식보다 가라지는 확실히 힘이 있는 겁니다. 왜 힘이 있는가? 곡식은 때를 따라 비료를 주고 때를 따라 물을 줍니다. 가라지는 비료 주지 않아도
주인이 관심 갖지 않아도 가라지는 무성하게 자라서 곡식들을 결국 침몰시키는 그런 능력, 그런 영향력이 가라지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육신의 생각으로 뿌려버린, 주의 종을 통해 뿌려버린 그 육신의 생각은 내 속에 타고 들어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때 천사가 뽑아버릴까요? 한 겁니다.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그 말씀을 가라지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에 따라 뽑히는 그런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재료를 알기 때문에 언젠가 진정한 말씀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세상 끝날까지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있고 그 말씀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많은 설교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집회들을 간혹 했었습니다. 강사를 모셔다가 집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강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리를 선포해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면은 제가 30만 원 사례비 받을 때에도 강사비를 우리 지금 김용기 회장님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사례비를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때에 제가 30만 원 사례를 받을 때도. 그런데 강사가 와가지고 강사 역할을 못하면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막 화가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성령으로 영의 말씀 선포해서 사악한 마음들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라고 주의 종들을 세워놨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깨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둠, 흑암, 사망의 세력들을 뿌려버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람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담이 육신의 생각으로 망해버린 겁니다. 사단이 아담 속에 육신의 생각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육체는 하나라. 아담의 후예들은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이것을 끊임없이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뭐냐? 두려움이요, 두려움.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서 자,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웠으면 나이다. 두려워서 뭐가 두렵습니까? 벗은 것이 두려운 겁니다. 벗은 것이. 이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 있는 이 아담의 몸,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벗은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벗은 몸이란 것은 육신이 벗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은 육신 속에 영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영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애복단장, 신부단장이 돼야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세상에 어떤 흉악한 일을 만나도
흉악한 사람을 만나도, 흉악한 전쟁을 만나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도 애복단장, 신부단장 입고 있는 성도들의 속에는 두려움이란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두려움의 대상인 악한 짐승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해드릴 건데, 왜 두렵냐? 두려움 자체가 벗었다는 겁니다. 벗었다는 것은,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강하다는 말씀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강하고 약한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 강하다는 말씀이 너는 청년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힘도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다 부류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어떤 힘과 견줄 수 없는 그 강한 능력의 힘이 그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자, 조금 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전해주신 신령한 꼴,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알곡 될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려줘서 그 씨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두렵지를 않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잠을 자다가 가위만 눌려도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내 영혼이 벗고 있구나, 내 영혼이 벗은 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2절에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죄사함 받았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떠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세상 떠나기까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받고 살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회개할 힘을 잃어버렸다. 그 자체가 더 강력한 사탄의 유혹을 당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먹고 사는 가라지가 행해지는 모습이다, 가라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떠나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충성된 사람들, 목숨 바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악하고 저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돼, 이런 사람까지라도 햇빛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귀를 동일하게 해주시고 공기를 동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고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만끽하면서 사람의 재료, 나는 흙이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떠나지 않아.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내 잘못, 내 허물, 연약함, 모자란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이루하신다는 사실. 그래, 네가 잘못을 인정하느냐? 네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가 네 죄를 내게 고백하고 있느냐? 네가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네가 내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있느냐? 그래, 내 생명, 네 생명 하나가 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주겠다라는 암시를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3절,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니까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뭘 갖거나 그렇게 비춰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근본된 토지입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근본된 토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죄지은 아담에게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930년을 지금까지 이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93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충만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된 토지, 우리의 속사람, 우리 겉사람 육신의 생각 먹고 사는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근본된 토지 속에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가? 반복된 죄,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을 가르쳐서 그 양심에 화를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 있어 가장 두려운 일이다. 가장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수할지언정 왜 죄가 무섭냐? 왜 죄가 두렵냐? 죄의 두려움을 갖고 죄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속에는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중압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 속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계신다. 이런 사람들은 적은 죄도 중압감을 크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큰 소망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했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요한 2서 14절입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알았으며, 청년들아, 할렐루야. 청년들아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아, 네, 청년들아. 아버지를 아는 청년들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비들아, 너희가 청년이 되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셔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가 누군가? 세상에 가장 흉악한 자는 총을 들고 사람을 쏴 죽이는 사람,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며 사람을 죽이는 사람, 복면하고 강도질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재물을 뺏어가는 사람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도탄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한 자는 어떤 게 흉악한 자인가? 계명을 버리게 하고, 계명을 지킬 수 없게 하고, 믿음의 길을 해방하는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아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욕심의 종력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길을 해방하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명확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짐승하면은 자랑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이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인류의 마지막 환란이 짐승의 환란인데, 사람들은 그 짐승이 무엇이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컴퓨터냐, 그 짐승이 바코드냐, 그 짐승이 로마 교황청이냐, 그 짐승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곳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계시록 13장 말씀을 드립니다. 짐승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도 있더라. 자, 내가 본 짐승 분명히 봤지요. 내가 본 짐승은 표병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짐승이 무슨 뭐 컴퓨터냐, 뭐 바코드냐, 뭐 아니면 그 뭐 로마 교황청이냐, 뭐 짐승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변론을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짐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표범 그리고 곰, 사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맨몸으로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표범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사자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제가 언제 곰을 봤어요. 곰을 봤는데 그 곰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 곰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곰의 발이 얼마나 큰지, 그 자체만 봐도 사람이 움츠러들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인데 이 곰이 뭐냐? 이 사자가 뭐냐? 이 표범이 뭐냐? 이것들 뭐냐 하는 것들은 이미 세상 끝에는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타나게 된 그 자체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미 이 곰, 이 표범,
이 곰, 이 사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지어진 것들입니다. 이미 지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용의 권세, 아까 용의 권세를 집어넣은 겁니다. 용의 권세를. 그러니까 이미 이것들은 지금도 다 있는 것들인데 세상 끝에는 그것들이 실물로 나타나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계시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응답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도 이미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같이 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일이 뭐가 흉악한 것들이냐? 자, 이 짐승이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짐승이 용의 권세,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왜 짐승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을까?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분 입에 나온 말씀은 세상 어떤 피조물도 점 하나, 휙 하나도 옮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사탄이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사람을 점령하려면 그 계명을 빼야 돼, 계명을.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지키고자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사탄은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성경 구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믿음, 그 힘, 그 말씀에 속한 그 힘을 빼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이미 흉악한 자가 와서 그를 농락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라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세워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돼서 그 말씀의 의가 각 성도의 심령 속에 굳게 사로잡아 강하게 되고 그 말씀의 성도의 심령 속에 거하셔서 어떤 흉악한 자가 어떤 짐승이 달려들어도 두려움 없이 그 짐승을 깨뜨리시는 그런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 설 때 절대로 사람의 생각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도, 그 말씀이 바로 선포돼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알곡된 성도들을 만들어내어 주소 때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벗고 태어납니다. 아니, 겉만 벗은 것이 아니고 그 속도 다 벗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고고한 상태로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세상 지식 아무리 들어와도 그 세상 지식은 사람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평생을 거하면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고 그 말씀에서 강해진 능력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흉악한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된 사람으로 주의 종들이 세워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걸 말을 듣고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은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이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계명에 속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갈등을 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하시며, 이 믿음의 사람은 계명에 속한 부분에 딱 닥칠 때에 그 계명에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갈등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흉악한 자를 대적할 대상들이지 그게 갈등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강력한 짐승으로 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흔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사탄이 흔들 때 흔들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 때 흔들려버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목숨에 대한, 삶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짐승하는 일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인데,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옷도 못 사 입어, 먹는 것 못 사 먹어, 세상 모든 것 살 수가 없어. 매매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 너무 추하게 돼. 너무 추하게 돼. 너무 배고프게 돼. 너무 가난하게 돼. 너무 힘들게 돼. 이 자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의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 저는 세상에서 저보다 모자라고 저보다 부족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내게 밝혀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짐승이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용인데,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라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라들도 싸우나 대적하지요.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저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사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 참소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11절 말씀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주께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사자들, 용과 사자들이 전쟁에 붙은 겁니다. 용과 사자들이 이길 일이 없지요. 못 이기지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겼는데 내어 쫓긴 용과 사자들이 싸울 대상이 누구냐? 싸울 대상이 가장 두려운 것이 예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을 놔두면 사탄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이 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천국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야 됩니다. 용의 권세라는 것이, 짐승이 용의 권세라는 것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탄이 움직이는 동안에 3년 반, 42달, 1260일인데 저는 1260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1260일이라는 것이 1260번에 해당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고 1260번을 이긴 자가 결국은 예복단장, 신부단장하고 주림나라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이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명시를 했는데 1260이라는 것은 1260번, 1260날의 고통, 매일매일 연달아서 한꺼번에 3년 반 동안 받는 것이 아니고 42달 연급받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각 분야 속에서 각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사는 모든 방식 속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사탄은 함께 우리를 잘 달아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를 이길 힘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나여 자기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살려고 하면은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숨에 비해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는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 듣고 눈물 흘린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들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오늘 설교에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평생 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에 관한 문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 딱 걸려버리니까 계명. 사탄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을 가진 자와 대적하고 싸우는 건데 그 싸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넘어져버린 사람들,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은 부끄럽고 두려우니까 주의 종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2번 미혹당한 겁니다. 2번 미혹당하는 거예요. 계명을 벗어나 넘어졌으면은 내가 사는 동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장 우리가 12절 딱 들어가니까 자네들아 아버지가 너의 죄를 사했으며, 우리가 계명, 사탄과 싸워서 계명, 짐승과 싸워 넘어져버린 상황을 느꼈을 때는 그 넘어지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하다가 열매 같은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일을 이기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2번 미혹당해버린 게 뭐냐? 도망가버린 겁니다. 도망가버려. 숨어버려.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나이다. 숨어버리는 거야. 숨어버려.
그 숨어버리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린 겁니다. 쫓아버린 거예요. 숨어버리니까. 숨어버린 사람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의 종은 내 장부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가 뭔가? 그 천하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의 증거, 나를 위해 죽어리신 살을 찔르신 그 살의 증거, 목숨을 주신 증거, 부활하신 증거, 지켜난 성취하신 증거,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증거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흑악한 흉악한 사탄 짐승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순간에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주께도 더 능력, 더 강한 능력, 강한 말씀으로 주님 모자비려려 엎드려 회개하고 주께 끼어들어야 되는데 숨어버려, 떠나가버려, 도망가버려.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뭐 하려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려고. 계시록 12장 11절, 보혈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어떤 흉악한 표범이 사자가, 곰이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우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들에게 절대로 굴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목숨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목숨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예수의 증거를 버린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명을 버리면서 내 목숨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 꿇어서도 안 될 것. 거기에는 순간의 위안은 있고 순간의 평안은 있을 겁니다. 그 평안은 육신의 목숨에 담겨있는 순간까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불과 유황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유황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답이 정말 믿어졌다면 예수의 피, 그분의 증거, 예수의 피는 이 증거를 확실히 네 속에 제시해주고 네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2절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될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그 어떤 사건이 나를 유혹해도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향력이 무엇이냐,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미 있는 것이 그때 나타날 뿐이지, 그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증거를 주시고 동일한 마귀, 동일한 사탄, 동일한 심성을 주시고 동등된 입장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지, 심성이 나타나면 그걸 이기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미 긴자요, 이미 포기한 자, 이미 무릎을 꿇어버린 자다.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나타내지 못하고 삶 속에서 있을 증거 들어들이 못한다면은 그는 영세의 소망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세 증거하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 사탄이 무서우니까 어쨌든 넘어뜨려서 사탄이 우리를 통해 평안을 얻으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다.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역으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된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 계명을 지킨 사람, 증거 있는 사람은 두려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정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병을 두려워하는데 거꾸로 사는 겁니다. 병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을 두려워하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병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든 떠나려고 악을 부리면서 불을 받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진액은 사람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병에게 끝없이 공급해 주니까 그 병은 그 육신의 생각을 물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병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절대로 병에게 육신의 생각을 공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가? 누군가 그 속 육신의 생각에 설교를 집어넣어 그 육신의 생각을, 그의 설교가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그 병에게 끝까지 먹이 사슬을 주고 그 병을 내가 키우고 있다라고 보면은 맞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이 지구상에서 듣기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주의 종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정확한 모습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확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짐승을 대적하고 용을 이기는 권세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나 물러가라, 그렇게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길 권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적할 때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넘어진다, 물러간다. 그러나
그 사탄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1260일, 1260까지라는 이런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포장을 해서 대적하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는 절대 그들에게 속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밝은 영을 주셔서 그들 분별에 찍어내어 그들 대적할 힘과 권세를 가지게 한다. 여기에는 계시록 13장 10절 19,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생명책이란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말씀에 굳게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 사탄은 절대로 그들을 무너와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못하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길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서 인정하느냐, 어느 편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가졌던 그 믿음, 이 담력들이 우리 속에 씌워지지 않냐도록 그 인내의 말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 1절이면 60일 때 1절이면 60일의 때 시험이 닥쳐도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란이 닥쳐도 세상을 창조신 창조 때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장들이 어떤 시험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능가할 시험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셨으니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늘 대적하여 강하고 주의 말씀 항상 모시고 살면서 죽을 각자 이기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높이 드러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